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는 은혜의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12월 11일 월요일 하루 한 말씀으로 또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한 주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18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값싼 은혜 대 값비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인 저한테는요, 두 가지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명의 날개고 하나는 직업의 날개입니다. 하나 소명의 날개는 그 부르심의 소명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성을 가리키는 것이라면은 또 다른 직업의 날개라는 것은 직업으로서의 목사의 프로페셔널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을 돌보고 교인들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직업적인 책임감이, 성실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가끔씩 그런 딜레마가 생깁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양쪽 날개의 균형감을 상실하고 이것이 일이 되어버리고 직업이 되어버릴 때 영적인 문제가, 빈곤함이 저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현대 퀘이커 영성의 거인이었던 토마스 켈리라는 분이 거룩한 순종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거기서 주목할 만한 문단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께 인용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명상과 이론에 있지 않고 헌신과 예배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생명과 능력을 붙들고 부단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주야로 기도와 내적 예배와 복종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부르시는 그분을 향해 우리의 전 존재를 조용히 돌이킴으로써 가능하다. 이런 울림을 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우리를 부르고 계신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는 조용한 돌이킴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돌이킴이 나에게 필요하다, 절박하다라고 자각할 때 우리가 바로 깨어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영적인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중심 안에서 분명하게 깨어있을 때 중세의 영성가였던 로렌스 수사가 한 말이 있는데 매우 저한테 치유력을 주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 중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성령의 바람을 지닌 자들은 잠자는 중에도 전진한다. 성령의 바람을 지닌 자들은 잠자는 중에도 전진한다. 그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 부르심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직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4명의 제자의 소명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아주 거친 바다에서, 거친 호수에서 활동하는 어부였습니다. 이 중에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어부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입장이 분명한 가슴 뜨거운 청년이었습니다. 열혈당원이었던 거죠. 여러분, 한국의 근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면은요, 일제시대에 일제에 대응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죠. 계몽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온유한 비폭력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만주와 저희 북간도나 이 인근에서 무장혁명 투쟁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음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무장혁명 세력을 바로 이스라엘에서도 로마의 창칼로부터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무장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룹이 바로 열혈당원이었습니다. 이들은 품에 칼 같은 걸 품고 다니다가 으슥한 곳에서 로마의 군인들이나 로마에 협조하는 친로마파의 이스라엘 인사를 보면 조이가 칼로 찌르고 도망가고 그들을 죽이는 일종의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테러리스트로서의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열혈당원이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반 이상이 열혈당원이었다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평행 본문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등장하는데요. 밤새 고기를 잡다가 이들이 실패해 돌아오죠. 그때 베드로의 눈동자를 보시며 가슴 뜨겁게 종교적인 고민과 방황을 하고 국가의 독립을 향해 방황하고 있던 이 청년 베드로의 눈빛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로서 그리고 혁명가로서 질풍노도와 같은 방황의 실기를 살고 있던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걸어야 될지를 베드로가 그때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암살 운동에 참여했다가 비밀 경찰에 발각되어 체포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천재 신학자 독일의 본회퍼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책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두 가지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값싼 은혜, 또 하나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은혜는 여러분 값으로 치를 수 없는 매우 값비싼 은혜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것을 값싼 은혜로 여기면서 아무런 감사와 희생 없이 받기만 하며 그 은혜를 나 자신만을 위해 이용하는 신앙인들을 바로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신앙인들이다 라고 본회퍼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반면에 값비싼 은혜를 추구하는 신앙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거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값비싼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구분되기 힘든 경계선도 존재하겠죠. 그 기준이 뭐냐? 구분의 기준이 뭐냐? 제자직에, 제자도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헌신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공산치하 루마니아 지하교회 지도자였던 존 오로스란 분의 제가 간증문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공산주의 치하에서 설교를 하였으며 예배가 끝나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공산주의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3개월 과정에 교리문답반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과정을 마칠 때 세례를 받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밀고자들의 고발을 당할 수 있다고,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쪽지에 적을 때 직장과 친구, 이웃, 자녀의 출세, 심지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래전의 이야기겠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간증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아니 내가 이런 절박함을 잃어버렸구나. 예수 말고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나에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제자인데요. 너무나 앉은 자리에서 내가 제자임을, 우리가 제자임을 자청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고백을 하자면 짧은 목회 여정 가운데 제가 2000년에 파송받아서 목회를 한 지 23년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고백을 해보자면 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요, 목회가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줄 붙잡고 살던 시간들이 저희 가장 절박한 은혜의 시간이었고요. 가장 감사가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목회 상황이 너무나 척박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가장 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려는 자는 여러분 그 순종의 길에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지 순종할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고 어떤 믿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제 제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뭘 알고 출발했겠습니까? 모르는데도 순종의 첫 발을 띄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제자가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됐던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제자가 되겠다. 이 순종의 믿음을 나한테 달라고 기다리기만 하면 그 믿음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겠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두려움 가운데 미래를 어려워하는 가운데 우리 살림교회가 개척했는데 미래를 확신하고 간 건 아니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어도 이 길에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는 믿음 가운데 첫 발을 떼게 될 때 그 순종의 대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무리는 우르르 모여다니는 사람을 무리라고 그러죠. 내 이익에 따라 예수님을 우르르 몰려다니며 쫓아가기도 하지만 내 이익이 되지 않을 때 그분을 버리기도 했던 사람들. 예수님께 복받는 것이 이 생의 자랑을 위해 복받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니는 목표인 그룹이 바로 무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그룹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는요, 주님을 따르는 것 그 자체가 신앙의 목표인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께 배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에 그들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이 기준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이 둘째 주간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값싼 은혜를 추구합니까? 아니면 값비싼 은혜를 추구합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해답을 얻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은 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기 위해 오늘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액션 플랜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주신 도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이 말씀 설교로 듣는 중에 아니면 큐티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바로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내일 모레가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주시는 감동에 여러분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는 오늘 뜻깊은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